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교훈 4장 20절 21절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갈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의 샘물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영생의 샘물, 영생 구원, 또 영생의 샘물 성령님 구한다. 구하기 전에 말씀하신 말씀, 구할 때 하신 말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회개하라. 과거가 청산돼야 된다. 내게 남편 5이 있었다. 과거 청산. 그리고 현재도 청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래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배자는 항상 갖춰야 할 게, 내 죄가 항상 아버지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라 하신. 시편 51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 요한복음 4장 물에 관해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생수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물 안 길러와도 되겠네요. 그래서 남편 문제를 꺼내십니다. 네가 정말 생수를 마시기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지금 남편 5이나 그것도 네 남편도 아니 이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게 아니다. 네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가 청산되어야 된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주제 순서 잘 하셔야 돼요. 물 가지고 물 좀 달라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뭘 꺼내셨어요? 생수. 와, 물 안 길러와도 되겠네요. 남편 딱 집어내니까 움찔하겠죠. 어떻게 이분이 내 과거를 다 아나? 너 남편 5인데 지금도 어떻게? 남편 아니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5이나 했을까? 첫 남편하고 어떻든 이혼하고 쫓겨나서 이혼했든지. 그 두 개가 아니고 2명.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도 그 못된 또 못 버리고 그 다음에 셋째. 그래가지고 또 싸우다가 틀어져가지고 4채. 또 싸우다가 틀어져가지고 5째 지금. 할머니 같지도 않은데 5이.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거 청산해야 된다. 우리가 이 모습이 내 모습이죠. 짓는 죄 또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청산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에 대해 교훈. 자, 21절 보면 이 산에서도 말라 하셨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했다. 선지자 같으신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보셨죠? 그리심산.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어요. 그리심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에서는 저주를 선포. 그러니까 당연히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에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은 아래쪽, 그 다음에 세겜은 위쪽.
그 세겜 사이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 그런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산이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다.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래서 그리심산이 이제 사모하는 산이 됐습니다. 경배하는 산이 됐습니다.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깊은 말씀이 모세 때부터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때 그리심산에 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그리심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뭘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그것이 대대로 내려온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왕정시대로 들어가서 17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뭘 지었어요? 산당을. 이미 11개 하에 들어왔으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졌죠. 솔로몬 성전이. 광야 때는 성막으로 움직였지만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으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성전에. 근데 명확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망대는 초소, 응? 벽돌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동네에다 세워놓고 저기 오나 안 오나 보놓고 망대.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뭘 세웠어요? 산당을 세웠어요. 산당은 뭐예요? 그리심산에 축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릴 장소에 산당을 세워가지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받기 원하는.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축복받을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점점 타락해가요. 예배를 축복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를 축복받기 위한 것으로 삼아서 축복의 산에서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가르쳤다. 좀 더 나가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힘들게 뭐 예배드릴 필요 있냐. 가까운 데다가 산에다가 이제 그리심산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앞산, 뒷산, 옆산. 가까이 싹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전에 가고 그럴 필요 뭐 있냐.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가요? 이제 점점 축복으로 발전되고 뭐 어디 산에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3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히스기야는 다 헐어버렸어. 그 아들 므낫세가 산당을 다시 세워.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그래서 축복, 그리심산의 그 축복의 전통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지. 기복신앙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히스기야는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래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15년을 살리셨어요.
다 흘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히스기야, 예레미야는 선지자 시대에도 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느냐? 이 산당신앙, 축복신앙, 기복신앙, 예배를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산당신앙은 기복신앙이고 축복신앙, 그 뿌리는 그리심산입니다. 급하니까 이제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구약에? 제사장이 드려요. 아무리 힘들고 급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제사 드리면 안 되죠. 어떻게 왕이 제사를 드려요? 말씀이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다 깨지고 급하니까. 우리가 늘 그래요. 급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말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급해 막.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는 거예요. 급하니까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 축복 중심. 그래서 편한 것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축복이면 다 됐지, 내가 복 받으면 다 됐지, 그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왕이 왜 뭘 안 했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말씀 드려야죠. 말씀대로 해야죠. 끝까지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목을 내놓고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손해가 나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배상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다 해줘요. 근데 딱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말씀대로 안 하죠. 딱 지적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말씀 안 들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사마리 수가성의 여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네가 남편이 5이나 있다,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했으면 성질 내야죠. 왜 내 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뭔데, 유대인 남자로 뭔데 내 죄를 지적하면, 내가 남편 5이 있든 6이 있든 당신이 무슨 참견입니까? 이 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밟으면 막 화를. 그래, 나 5이다 어째? 내가 얘는 내 과거를 아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기서 그가 예배자로 전환되는 거예요. 예배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양심이 뒤집어지고 자기 인격이 짓밟히고 자기의 모든 그 뿌리가 드러나도 지적해. 아니, 낯선 남자가 느닷없이 남편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다. 이야, 견디겠어요? 권사님? 심각한 거예요. 과거 지적해요. 권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도 권사라 그래요?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러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사울은 튕겼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왜 취하기만 급급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용서되죠. 근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목소리 청종했다. 나는 실로 나 잘못한 거 없다. 나 아니 잘못했다 그러는데 잘못한 게 없다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틀렸네. 선지자가 틀렸네. 하나님을 심부름한 사무엘이 틀렸네. 자기 왕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버림을 받습니다. 예배자란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요. 자기를 정당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았다면 그런 정당화하면 안 돼. 합리화시키면 안 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버림받습니다. 자식들까지 죽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은요, 진짜 못된 짓 했지만 예수님을 인정한 여인이에요. 뭐 할 때? 자기 죄를 지적당할 때. 그리고 용서받고 그 어마어마한 예배자로 바뀌는 거죠. 그리심산에서 축복만을 추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적될 때, 자기 잘못이 지적될 때, 자기가 손해나고 자기가 이렇게 왜 그랬냐, 왜 급급해가지고 자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당신이 잘못 알았지?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이다. 왜 나한테 그러냐?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잘못이 없음을 하나 둘 셋 열거합니다. 끌고 오지 않았냐? 잡아오지 않았냐? 그리고 다 진멸했다. 이런 거는 다 2차적인 거죠. 그같이 제가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갔다. 예배란 이런 겁니다. 사무엘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제사보다 훨씬 더 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딱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음이 지적당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바락바락 해야죠. 떠나야죠. 욕하고 가야죠. 근데 그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인의 입에서 예배가 툭 튀어나옵니다.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 묻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이 산에서도 하지 말라는 뜻은 탐욕의 욕심, 탐심의 욕심, 자기 축복만 구하는 욕심, 그건 예배가 아니다. 딱 정해 주십니다. 축복을 위해 예배드리지 말라.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예배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청종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해라. 예배 전에 순종해라. 말씀대로 예배드려라. 말씀을 따라 예배드려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명확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여호와를 건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거역하고 완고하고 사신 우상에 절하고 그 그리심산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순종이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인정하는 거죠. 여왕이 뭐 했어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딱 최후 통첩합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거역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은 버리신 거죠. 그리고 다른 순종의 사람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되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그 혈통에서 태어나는 축복과 영광을 주신 거죠. 뭘 버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 뭐 앞에서? 자신의 욕심 앞에, 축복 앞에서. 어떤 손해가 와도 다 갚아주십니다. 안 갚아주신다 할지라도 그럼 말씀을 버리면 안 되죠. 순종을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부터 나온 거예요. 악착같이 완고하게 자기 욕심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죠.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고 손해보는 게 그렇게 힘들고 절대 못하고 세상은 그렇죠.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내가 예배를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높여주신다. 존귀한 자를 존귀케 하시고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 반드시 높이셔.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수가성의 여인, 우리는 못된 여인으로 알았잖아요. 못됐죠? 뭐 잘한 게 뭐지? 근데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인정했어요. 저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람 앞에서 그러라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대들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죠.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안 되죠. 순종하고 인정하고 순종해야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수 영생수 주셔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에서 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욕심의 산당예배, 타락한 산당예배. 축복만 받으면 되고 무엇이든지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니까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야. 목적 달성해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 말씀을 버려도 되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고 자기 정당화 시켜도 되고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라. 탐욕의 예배, 축복의 예배, 기복신앙 내려놔라.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사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죠. 수가성의 여인 참 귀하게 전환했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